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모두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새겨보고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겸하여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 접하는 대상이 부모 아닙니까? 특히 엄마고 그 관계로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1차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은 부모죠. 특히 엄마죠. 엄마. 뭐 아빠는 바깥으로 일을 주로 이제 다니기도 하고 요즘에 또 모양새가 다릅니다만 어쨌든 갓난아기 때는 엄마잖아요. 엄마. 젖을 물리고 사랑을 쏟아붓고 교감하고 하는 대상이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 가르쳐주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와의 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어그러질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첫 출발이다라는 것. 또 마찬가지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십계명 중에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제 중간에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 중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이 양쪽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그 사랑의 관계 이 양쪽을 이제 향해서 나가는 그 출발 지점 부모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 빗대어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아기가 이제 엄마가 이제 엄마랑 이제 교감하면서 지내는데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네? 여기 어머님들 키워보신 어머님들 아기가 엄마가 안 보이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네? 불안하죠. 찾고 그러다 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의 부재가 이게 이제 엄마가 나를 그러니까 엄마랑 이제
그야말로 일체가 된 존재, 아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자라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와 나와의 관계가 변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처음에 갈 때는 막 울며 보채며 막 땡깡을 부리고 안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엄마랑 떨어지기 싫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어린이집에 이렇게 가도 엄마가 옆에 없어도 엄마와 나와의 관계가 변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음 하나님 신앙을 가질 때는 뭔가 이렇게 뭐 손에 쥐어지고 뭔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고 뭐 이래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뭐 그야말로 형상을 만들고 신의 형상을 만들잖아요. 눈에 보여야 된다. 감각적으로 느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체험은 소중한데 그 뭔가 체험을 더 이렇게 도마가 말하듯이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현재 뭔가 뭐 당연히 볼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어찌 보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이 없구나. 전에는 이런 체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자라면서. 자, 우리 자녀가 이제 자라면서 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점점 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부모님이 내게 이런 걸 원하는구나.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어느 정도 되면 또 내가 어느 정도 되면 언제쯤에 철이 드나요? 부모님 마음을 좀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랬다. 언제쯤일까요?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해주 집사님. 예.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저 자신도 그러고 아직 철이 안 든 것 같아요. 철이 안 든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뭐 이제 그런 모습이 또 있기도 하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점점 장성하면서 부모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예전 같으면 어렸을 때 같으면 막 불만만 가득하고 뭐 이랬었다면 부모님의 그 성장 과정, 배경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부모님의 특성이 이런 걸 통해서 비롯됐구나 이런 것을 이제 또 알게 되고 하면서 더 품게 되고 꼭 부모님이 잘해서만이 아니라 뭐 못한 것도 있죠 당연히 못해준 것도 있고 때론 왜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하나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더 이제 점점 품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게 이제 뭐 말하자면 철이 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제 처음과 다르게 점점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고 있구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촉구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이것을 우리를 향해서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가? 라는 거죠. 뭐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것 같고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는가?
뭐 저 자신부터가 너무나 이 그 신앙의 철이 너무 천천히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편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요 무신론적인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배움의 과정을 학문의 과정을 할 때에도 그 배경은 그 전제는 무신론적인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특히 사회과학 분야를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이제 무신론적인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죠. 배제하죠.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야, 너 아직도 그런 걸 믿냐? 너 아직도 교회란 데를 다니냐? 그런 데를 다니냐? 뭐 이런 태도,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특히 젊은층 뭐 대학생들 사회과학을 한다. 뭐 과학을 해도 마찬가지죠. 근데 의외로 또 이제 과학도 가운데에는 과학도 가운데에는 그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 신앙을 갖는 그런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연구하고 보니까 이건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됐다고 말하기에는 이건 너무나 신비롭다. 너무나 이 정교한 질서가 우연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떤 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어떤 그 창조의 손길을 배제하고 이게 뭐 저절로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화가 됐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이게 한계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그 역시도 믿음의 체계죠. 하나님이 없다. 이게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믿음의 체계 위에 서 있는 거죠. 그것도 역시나. 자, 우리가 이제 열심히 어떤 분야를 공부할 때 그 분야의 지식은 쌓여요. 지식은 쌓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연결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에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학문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도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이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의 지식을 그래도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율법학자들이면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이제 정죄의 도구로 삼고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뭐 알았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헤아리게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반대로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충격이죠. 충격.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도 몰랐구나. 성경의 지식으로 말하면 율법으로 말하면 누구 못지않게 잘하는 사람인데 그럴 수가 있구나. 우리도 다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쭉 있는데 우리가 머리의 지식을 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몇 가지로만 압축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충성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하라고 하실까? 너무 배타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본문에서 찾아보자면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13절의 말씀에 이 토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토부. 간혹 카페 이름을 토부 이렇게 지은 데도 있죠. 뭐 영어로 하면 굿입니다. 굿. 좋다는 거예요. 선하다. 뭐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번역이 되는데, 복되다, 행복하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삶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1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나요? 14절,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했어요. 예,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할 그 이유가 되는구나. 게다가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셨단 말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15절,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했어요.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집트 종살이에서 건지시고 많은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제 그러한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 거죠. 여기서 오해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고 사랑하셨다라고 해서 다른 민족은 버렸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햇빛과 단비를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 보편 은총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죠.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전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다 했어요. 뭐 무슨 신을 우상을 섬기고 뭐 다른 그럴지라도 무지한 시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라.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명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는 뭐 이 신이든 저 신이든 어떤 우상이든 마음대로 섬겨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 또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모든 사람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신다,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예. 자, 이 점에서 우리는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렇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돌이켜 가고 있는가. 저 자신 생각해 보면 뭐 어려서부터 믿었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겨라, 경외하라, 뭐 이러한 말씀을 이해했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뭐 어렸을 때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그러면 되는 걸로 알았죠. 그런데 점점 우리 자신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놓게 돼요. 분명해요. 하나님만을. 그게 중요하구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가?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를 원하신다. 좀 더 이제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를 원하세요. 우선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 권능이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시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이 크시고 두려운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두려우신 분이에요. 권능이 크신 분이에요. 사랑은 있는데 구원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고, 구원할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한편으로는 심판할 능력도 있으세요.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악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의 생명과 그 죽음,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하죠.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려 하심. 심판하실 수 있지만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 안에 공의가 있더라. 하나님의 의가 있더라. 그것이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사람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하반절 시작.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18절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의, 뭐 하나님의 공의, 뭐 하나님의 정의,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통칭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차별하지 않으신다. 정의로우시고 공정하시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기 18절 말씀에 세 가지 대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다 힘없는 사람,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들을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해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 재산권이 없는 사람, 스스로를 이렇게 스스로만 돌볼 수 있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예. 이러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 대표적인 대상이죠. 자,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생활했다라는 것이죠. 뭐 이유 중에 하나죠.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정의다. 자, 이것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 약속,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을 맺은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세요.
22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모두 1인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온전히 성취해 가십니다. 단지 혈통적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자, 우리를 통해서도 이것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믿음의 자손, 믿음의 가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고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그 표징이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는 은혜의 징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표시를 낳은 지 8일 만에 합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무슨 공을 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표를 주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죠. 하나님께 대하여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런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기 때문에, 뭘 공을 세웠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할례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아까 찬양에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가사의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에 합당한 그 마음을 품는 것.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또 힘없는 이들을 은혜로 돌보고 억울하지 않게 하고. 자,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의 그 초점이 점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그 구체적인 사례로 모두를 사랑하지만 특히 힘없는 이들을 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 거기서 극명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힘없는 사람, 내게 해줄 것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모님, 우리 부모님 이제 또 이제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경우도 있지만,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돌보는 이가 없으면 고아잖아요. 고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부모님도 고아다. 여기 고아 계십니까? 네. 예, 조유미 사모님도 고아시래요. 네, 고아다. 나는 고아다. 그러니까 고아가 되신 부모님을 잘 돌보는 것.
또 남편이 안 계시면 과부잖아요. 과부 계십니까? 예, 과부 계시죠. 과부. 또 본향을 기다린다는 점에서는 나그네다. 예, 본향을 기다리시는 뭐 우리가 다 해당되지만 특히 더 가까이 본향을 기다리는 세 가지가 다 있으십니까? 예, 그러한 나그네다. 이 점에서 나이 드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보는 것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소중한 것이구나. 귀한 일이구나. 우리 유광상 교우님 부모님을 아주 극진히 모시는 것으로 아주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예. 때로는 그 부모님을 너무 극진히 모시는 게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가끔은. 네, 아무튼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부부간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내가 배우자가 나를 평가하는 것,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원하시는 것, 그거는 어찌 보면 그 중요한 부분은 아내한테 물어보면 돼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죠? 그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위선이죠. 거짓이죠. 예. 오해죠. 집에 가셔서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성령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이끄신다. 그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모두의 가정에 더욱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성령으로 감동하시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 품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품으시는 사람들, 돌볼이 없는 이들, 또 연세 드신 부모님, 또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부모로 또 자녀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음일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이 이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 모든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섬기기를 원하는 저희 모든 교우들, 가정 특별히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부모된 저희 모든 이들 머리 위에 또 이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